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하면서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분가를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부엘라 헤로이로 내려갑니다. 가나안 남쪽 밑에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신혼살림을 차립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서야 그토록 고대하던 자녀를 얻습니다. 그것도 쌍둥이를 얻습니다. 첫째 이름이 에서고 둘째가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곳에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오래된 가뭄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먹을 것이 떨어지고 부족하자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은 생각합니다. 물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애굽은요,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큰 물줄기가 있어서 가뭄 중에도 웬만한 가뭄에도 농사가 멈추지 않습니다. 땅이 기름져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면 먹을 것이 있겠다 싶어서 가족 다 애굽으로 이주할 것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발걸음을 딱 막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거기에다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했던 그 축복이 네 삶을 통해 나타나도록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마음을 되돌이킵니다. 가나안 땅에 속해 있는 블레셋 족속의 그랄 땅으로 행선지를 바꿉니다. 가나안과 블레셋은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왜 애굽으로 가지 않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블레셋으로 갔을까? 그랄로 갔을까? 그렇게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블레셋은 원래 가나안 땅 안에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바다, 벳사람, 해양민족이에요. 아브라함보다 조금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기 살던 그 지역의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게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갔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라는 뜻이에요. 블레셋 안에 큰 도시 5개가 있는데 그 안에서 그랄이라는 도시로,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삭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보다 100배나 많은 수확을 얻었어요. 대박이 난 겁니다. 주위 사람들보다 2-3배가 아니라 100배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씨앗이 이삭의 삶 속에서 100배의 결실로 나타난 겁니다. 이삭이 흉년 중에도 어떻게든 약속의 땅에 머물려고 발버둥치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 메마른 땅에, 그 흉년이 지나간 땅에 열심히 씨앗을 심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옆에서 그 땅에 축복의 씨앗을 함께 심어 놓으신 겁니다. 그곳에 이삭이 믿음을 가지고 가꾸고 열심히 일을 했더니 결국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흉년의 원인은 대개 오래된 가뭄 아니면 좋지 않은 날씨, 주변 여건들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열심히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결실을 거두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삭은 흉년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마치 이삭이 그랄에서 농사를 짓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먹고 살려니 농사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이 흉년에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으려는 땅이 메마른 땅이에요. 농사를 지으면서도 많은 수확을 기대하기보다는 이번에도 또 흉년으로 끝나면 어떡할까? 이번에도 또 실패하면 어떡할까? 작년에 악몽이 또 되살아나면 어떡할까? 기대보다는 이런 불안이 가득합니다. 그런 불안을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또 농사를 열심히 지어요.
이삭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어요. 경제적으로 참 힘든 세대를, 이 시간을 지금 살아가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만만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흉년과 같은 메마른 땅 가운데 우리는 이삭처럼 불안하지만은, 큰 기대는 안 하지만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오늘도 농사를 짓습니다. 땅을 파고요, 씨앗을 뿌리고 어떻게든 물을 구해서 조금이라도 주려고 하고요. 그렇게 그 밭을 바라보며 지극정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흉년 가운데 열매 맺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메마른 땅에 씨앗을 심어놓고 열매 맺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창세기 26장 12절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100배나 얻었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얻었고 라는 이 단어의 성경 원어는요, 그 뜻을 보면 발견했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얻었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발견했고, 이게 성경 원어에 가까운 뜻이에요.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기대치 않았고 전혀 예상치 않았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삭도 그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만은, 그래도 메마른 땅에서 열매가 맺혀봐야 얼마나 맺히겠어. 하나님이 그저 먹고 살 만큼 주시겠지, 굶어 죽이지는 않으시겠지 라는 그 정도 생각 가지고 농사를 지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요, 100배의 결실, 이삭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의 기대와 생각에 딱 맞추어 주는 것이 아니라 늘 넘치도록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은혜만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게 필요한 축복의 양만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리시고 깨어버리시고, 부정적으로 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의 수치를 깨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제한이 없구나, 하나님의 역사에는 한계가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흘러넘치는 축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축복, 흘러넘치는 공급하심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 그랄 땅 사람들은 마음에 시기가 생겼어요. 블레셋 사람들도 사실은 가나안 출신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온 이방인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삭을 보면서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그냥 애처로워서 좀 도와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이 땅에서 농사 지어, 허용을 해주었으니까 농사를 지은 거예요. 이삭이 그랄 땅에 와가지고 이방인의 신분이지만, 자기가 살던 땅이 아니지만 농사 지을 때 그 누구도 방해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호의적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 좀 도와주고,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보니까, 자기들보다 100배나 많은 축복을 받으니까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시기심이 생겨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종종 들 때가 있어요. 힘든 사람 내가 도와줘요. 그냥 내가 도와줘야지, 누가 도와주겠어,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도와주고 나서 이 사람이 나보다 100배가 잘 된 거예요. 나는 잘 안 됐어요. 흉년이에요, 흉작이에요. 그럼 그 사람 보면서 축복한다, 뿌듯하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냥 도와주지 말고 그거 내 삶에 투자하고 내 삶에 좀 더 몰았으면 좋았을 텐데,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면 그 사람도 잘 되고 나는 그 사람보다 조금은 더 잘 돼야 돼. 그래야지 이게 내가 그리던 그림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약이 오르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 그랄 땅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냥 농사 지어라고 땅을 내어줬는데 100배의 축복을 이삭이 얻고 자기들은 흉년을 한 번 더 경험하니까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배가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6장 15절을 보면, 창세기 26장 15절을 보면 아브라함 때에 팠던, 그 아버지 때에 팠던 많은 우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꿔버립니다. 평지로 만들어버려요. 그냥 이 우물의 소유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아버려요. 아마 농사 지을 때 이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의 도움도 조금 보았던 것 같습니다. 농사 못 짓도록 그냥 막아버린 거죠. 그냥 더 이상 네가 축복받는 거 내가 용납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시기심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는 누가 찾아옵니까? 그랄 왕, 그 블레셋 그랄의 왕인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 하산하여라. 너는 더 이상 받을 복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표현으로만 보면 그랄 왕이 그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삭을 정중하게 그랄 땅 지역 밖으로 보내는 것, 이주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왕이 직접 나서서 이삭의 논과 밭을 강제로 빼앗는 거예요. 왕이 보니까 이삭이 와서 한 해 농사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 결실을 얻거든요. 야, 저 땅이 진짜구나 싶어서 빼앗는 거예요, 지금. 떠나라는 것이 땅을 들고 떠나라는 게 아니잖아요. 두고 나가라. 쫓아내는 거예요, 지금 강제로. 네가 100배의 수확을 거둔 그 축복의 땅, 그 좋은 땅, 왕인 내가 가져야 당연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손 털고 빨리 나가라. 이 뜻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종종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권이 죽어있는 몰 안에 새로운 가게가 들어가서 정말로 열심히 일해서 장사가 잘 되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면 랜드로드가 나중에 재계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연장해주지 않고 결국은 그 가게를 탐을 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아비멜렉, 그랄왕 아비멜렉의 경우가 딱 이런 케이스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그 땅에 내가 아래 사람들 시켜서 농사짓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삭은 그랄에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지만 땅을 빼앗깁니다. 우물들을 다 빼앗겨요. 그리고 쫓겨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본문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랄 골짜기로 갔습니다. 여러분, 왜 골짜기로 갔을까요? 왜 골짜기로 갔을까요? 골짜기에 무엇이 많을까요? 물이 많아요. 물을 찾아서 물이 많은 곳을 생각해서 간 거예요. 흉년이니까 나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다시 시작하려면 물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되겠다. 전에 농사 지은 곳은 아버지의 우물이 군데군데 있었지만 우물까지도 빼앗겨 버렸으니 골짜기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랄 골짜기로 갔습니다. 흉년에도 골짜기는 그나마 땅속에 물줄기가 흐르거나 고여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곳에서 이삭의 목표는 오직 하나, 가장 처음으로 우물을 파서 샘의 근원을 얻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서 우물을 파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지금 땅속 어디에 물줄기가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그러나 지금은 흙으로 메워져 있던 그 흔적이 있는 우물들을 다시 찾아내어서 그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물이 나오는 것도 있고 물이 나오지 않는 마른 우물도 있겠지요. 그렇게 우물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물을 얻게 됩니까? 본문 19절 말씀 보니까요,
그랄 골짜기를 파서 샘의 근원을 얻었다. 골짜기 어디에서 샘의 근원, 물줄기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물로 만듭니다. 그랬더니 그날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이삭의 목자들과 싸움이 붙습니다. 야, 이 우물 우리 거야.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내. 너 나가. 이 지역 사람 아니잖아. 네가 수고해서 팠지만 이 땅은 우리 땅이고 우리 땅에서 난 물이니까 너는 이 물을 가질 수가 없어. 라고 쫓아냅니다. 소유권을 가지고 이거 우리 거야 라고 다툽니다. 이삭이 그 자리를 떠납니다. 우물을 넘겨줘요. 그리고 그 우물 이름을 빼앗겼다, 강탈당했다라는 의미의 에색이라고 부르면서 저 우물은 에색이야, 뺏긴 우물이야 그러면서 그 지역을 떠나요. 골짜기 다른 부분으로 갑니다. 또다시 우물을 봤어요. 발견했어요. 또 그날 사람들이 쫓아와서 우물을 빼앗습니다. 이거 우리 거야. 기가 막힐 노릇이죠. 두 번째 우물을 그렇게 이름 짓습니다. 신나. 저 사람들은 항상 우리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 적대감이라는 뜻이에요. 그날 사람들을 우리를 환영하지 않고 우리의 끝들을 늘 적대감을 가지고 빼뜨는 존재야. 그러면서 저 우물은 신나야. 그리고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그날 골짜기에 또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팠어요. 세 번째로 팠는데 이번에는 그날 사람들이 몰랐는지 거기까지 쫓아오지 않습니다. 시비 걸지 않아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습니다. 르호봇. 르호봇은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자, 이 넓은 땅 가운데 우리를 정착하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기대감을 가진 이름이에요.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지으면서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를 정착하게 만드시겠네. 우리 삶의 터전, 지경을 넓혀주시겠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우물을 얻고 나서 이삭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동안 물을 얻기 위해서 참 서러움 많이 당했거든요. 고생 많이 했거든요. 세 번째 우물을 얻고 나서, 르호봇을 얻고 나서 마음에 기대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본문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번성. 아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살 넓은 땅을 주셨으니 이제 여기 정착하도록 하나님이 거주지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재물도 얻고 이 땅에서 많은 자손들도 얻고 정말로 잘 살 거야. 번성할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거야. 믿음과 소망을 고백하는 거죠. 이삭이 보기에 너무너무 그 땅이 좋은 거예요. 골짜기니까 가뭄에도 어느 정도 유익함이 있겠지요. 우물도 발견했지요. 그럴 사람들도 건드리지 않지요. 너무도 좋은 거예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거기에 15년을 삽니다. 15년 동안 이곳에 살아요. 그런데 오늘 23절 말씀을 보니까 그 다음 절을 보니까요. 갑자기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던 이사 갔다는 거예요. 15년을 살다가 뜬금없이 이사를 갑니다. 왜 이사를 갔을까요? 지금 그가 이사간 브엘세바는요, 그가 15년 동안 머물렀던 르호봇에서 20마일 정도 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왜 갑자기 이사를 갔을까요? 15년 동안 닦아놓은 터전을 다 버리고 이사를 갔을까요? 여러분, 블레셋 땅에 15년을 살아보니까 그 죄악의 땅이 그들의 거주지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브엘세바, 지금 새롭게 가는 이 브엘세바는요,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예요.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얻은 장소예요. 이삭의 고향이에요. 브엘세바는 이삭이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신앙을 배우고 자랐던 동네입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출발했던 장소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다시 돌아와서 살았던 장소였어요. 브엘세바는 이삭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땅이었습니다. 이삭은 브엘세바로 돌아와서 평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브엘세바는요, 낮은 지대에 있는 평지예요. 그가 15년 살았던 르호봇은 산 골짜기입니다. 높아요. 고지대예요. 그러면 브엘세바로 내려갔다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부러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다라고 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내가 올라갔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고백에서 이삭이 브엘세바로 가면서 전혀 미련 없고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 땅으로 이삭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브엘세바로 돌아왔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부모님과 살던 그 동네를 4, 50년 만에 한번 기회가 되어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다 가보면 감회가 어떤가요? 딱 가자마자 내가 살았던 집, 내가 다녔던 학교, 내가 친구들과 놀았던 장소를 찾아봅니다. 찾아보면 어떤 곳은 남아있어요. 그럼 굉장히 반가워요. 어떤 곳은 찾아봤는데도 그곳에 화려한 빌딩이 써있고 다른 무언가가 탁 자리 잡고 있으면 기분이 이상해요. 이삭도 생각이 복잡했겠죠. 브엘세바로 돌아와가지고 수십 년 만에 아버지의 흔적, 어머니의 흔적이 있는 그 동네로 돌아와서 마음이 복잡했겠죠. 그 흔적들을 찾으려 했겠죠. 그 복잡한 마음마저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날 밤에 이삭을 찾아오셨어요.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살던 땅이지만 지금 아무도 살지 않아요. 그 브엘세바 황량한 땅에 서 있는 그날 밤 생각이 복잡한 이삭을 하나님 찾아오셨어. 두려워하지 마. 마음에 생각이 많지, 복잡하지, 두렵기도 하지. 괜찮아. 내가 이 땅에서 너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거야. 너가 이 땅으로 온 것은 우연이 아니야. 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던 일이야.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이삭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삶의 터전이 확실히 잡혀있는 르호봇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25절 말씀입니다.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여러분, 그랄 골짜기에서의 이삭, 그리고 브엘세바, 15년 뒤에 브엘세바로 옮겨온 이삭의 모습, 무엇이 확연하게 달라졌는지 눈에 보이십니까? 그의 삶을 어떻게 세팅하는지, 그의 삶을 어떻게 세워가는지 그 과정이, 방법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그랄 골짜기와 비교해서 이삭이 달라진 것은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세워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가 된 거예요. 이제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제단을 쌓았어요. 그곳에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오늘로 치면 여호와 이름을 불렀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여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시간마다 정해놓은 날짜, 정해놓은 시간에 공식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했던 게 무엇입니까? 장막을 쳤어요. 텐트를 치고 집을 세웠어요. 가정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가정을 세워가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가정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게 무엇입니까? 하인들을 시켜서 우물을 파고 물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 너무나도 불안한 삶이에요. 너무나도 어리석은 삶이고 너무나도 비합리적인 그런 삶의 패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반대의 패턴을 사용합니다. 가장 먼저 우물을 파야 돼요. 물이 나와야 살죠. 정착을 하죠. 물이 없는 곳에 어떻게 정착을 합니까? 우물이 없는 곳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으면 결국은 떠나가야 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논리예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물이 먼저입니다. 우물이. 그 다음에 장막을 쳐요. 우물이 있고 생존권이 보장되면 그 자리에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삶을 세팅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리고 마지막에 신앙생활. 야, 이제 좀 먹고 살만한데 교회를 나가볼까? 신앙생활 한번 해볼까? 종교생활 해볼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니 여호와가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제는 번성하리로다 이 땅에서. 이런 고백을 드리며 이게 신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습이 그랄 골짜기에서 15년 동안 살았던 이삭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가장 먼저 우물을 찾기 위해 발버둥쳤어요. 우물 때문에 싸웠어요. 두 번의 싸움 끝에 세 번째 우물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살 곳이라 그러고 텐트를 쳤습니다. 장막을 치고 가정을 세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번성케 하실 터이니 이것이 믿음의 장소이다. 소망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브엘세바로 와서 이삭은요, 삶의 방법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삭은 15년 동안 그랄 골짜기에 살면서 자기 삶이 처음부터 잘못된 과정을 통해 세팅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불안했던 거예요. 15년 동안 우물을 지켜왔지만은 생각해보니까 언제 그 우물을 빼앗길지 모른다라는 불안이 있었어요. 잘못된 과정을 통해 얻은 우물이었거든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주신 선물이지만 잘못된 순서로 그의 삶을 이끌어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야지 온전한 축복의 우물을 얻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내가 바뀌는 거예요.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오늘 이 순간도 여전히 어려운 게 내가 바뀌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내 생각이 바뀌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 가치가 바뀌는 거 쉽지가 않아요. 내 인생의 목표를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아요. 수십 년, 평생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바뀌어야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스스로 말하면서 구약의 그 예루살렘 성 사람들처럼 나는 거룩한 성 출신이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말하면서 여전히 그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계획과 목표를 버리지 못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그들의 삶이 피폐해졌던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방식을 버리지 못해요. 나 자신을 바꾸지 못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서도 축복을 왜 주시지 않냐고 부르짖지는 않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온전한 축복의 우물 세 발을 얻을 수 없습니다. 르호봇에 머물러서 이것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진정한 축복은 내가 바뀌어서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려질 때 마침내 주어지는 축복의 우물 세 발. 이 우물을 우리가 얻기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위기가 있는 흉년의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므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 함께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르호봇은요, 자신의 힘과 수고, 계획으로 얻은 우물이지만 세 발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위에 주어진 축복의 샘물이에요.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짓고 100배의 결실을 얻었을 때 성경을 보면 그는 많은 가축들과 하인들도 얻었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재력도 있었어요. 많은 인력도 가지고 있었어요. 우물 하나쯤이야 돈 투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력 쓰면 얻겠지. 여러분, 축복을 받으면 이런 마음이 생겨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나면 더 겸손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주신 축복으로 요 정도는 내 힘으로 처리하겠지라는 교만이 싹 든다고요. 이삭이 거기 넘어가서 15년 동안 르호봇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나서 깨달았어요. 이거 아니구나 깨달았던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지금 어느 우물 곁에 장막을 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축복은 르호봇입니까? 세바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축복은 내가 바뀌어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축복입니까? 아니면 르호봇, 내 힘으로 얻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르호봇을 떠나야 됩니다. 세 발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축복의 샘물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는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그랄 땅을 빼앗았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 그 다음 해에 사람을 시켜서 이삭보다 더 크게, 이삭은 100배의 축복이었지만 나는 이삭보다 사람들도 많고 투자할 것도 많으니까 더 많이 투자해서 나는 200배를 얻어야지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 농사 짓고 나서 그 땅에 그 다음에 풍년이 들었을까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뒷부분을 보겠지만은 쫄딱 망했어요. 그냥 이삭이 농사 지을 때는 100배의 축복이었는데 왕이 모든 좋은 것들 다 투자해서 그 다음에 그 땅을 빼앗고 농사 지었을 때는 완전히 폭삭 망해버렸어요. 오늘 본문 보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삭 찾아와요.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붙들었기 때문에 100배의 축복이 나온 거예요. 메마른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붙들었기 때문에 100배의 축복이 나왔던 거예요. 아비멜렉은 그걸 몰랐어요. 땅만 빼뜨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축복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임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실 때에 메마른 땅에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흉년과 같은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메마른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메마른 땅에도 반드시 100배의 축복이 또다시 그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엘세바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곳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축복의 샘물 세바가 터져나오리라. 영원한 생명수 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은 메마르지 않으리라.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놀라운 축복의 샘물을 얻고 풍성히 누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한 마르지 않는 생명수 되신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하나님, 목마르게 하는 육신의 물을 깃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을, 또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세상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 황폐한 땅 한가운데 홀로 서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며 믿음의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크게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믿음의 가정 지켜갈 수 있도록 축복의 샘물 세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맹세의 우물이, 언약의 우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메마른 황무지 가운데 열심히 농사를 짓고 씨앗을 뿌려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의 씨앗들이 100배의 결실로 우리의 삶에 주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한, 언제나 공평한 은혜로 나를 지나온 모든 세월들 우리 한번 되돌아봅시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고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축복의 우물 세마를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결단함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을 내 인간의 힘으로 차지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머물렀던 지난 10월도 아버지 주님께서 그 지난 생각들을 다 눈비로한 채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나 자신을 바꾸어가며 아버지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세우고 우물을 발견하는 이 믿음의 역사와 방법과 이 축복의 과정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한번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가 믿음의 재단을 먼저 쌓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먼저 불렀습니다. 이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을 믿음 가운데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을 추격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의 우물을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파는 땅마다 우리가 파는 곳마다 축복의 우물이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세마가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물질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영원히 세우면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기쁨의 헌신을 드리는 믿음의 묘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르호봇을 버리고 믿음으로 담대히 미련 없이 세바를 얻기 위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삭이 브엘세바를 돌아와서 아버지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가정을 세우며 그리고 생업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시간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불렀습니다. 더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 우리 믿음의 가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가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고 믿음 가운데 가정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하여서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우리의 생업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파는 곳마다 축복의 우물이 터져나와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메마른 땅에서도 예배 위에 가정 세우고 믿음의 가정들 연합하여서 축복의 샘물 발견하며 그 샘물을 얻으리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삶의 어려운 모든 문제들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새롭게 출발하는 믿음의 땅 브엘세바 위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 교회와 지역사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